간지나게 예. 한 번 더 하시죠. 뭐. 사랑합니다. 예. 1년 만에 다시 문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1부 다르고 2부 다르고 3부 다른데 다 은혜가 넘쳐요. 1부는 조용히 은혜가 있고 2부는 어느 정도 은혜가 있고 3부는 뜨거워요. 차별되고 하면 안 되는데 예. 작년 7월 20일 날 문안 드리고 다시 1년 만에 21일이죠. 오늘은 이렇게 또 선교 사역 보고도 하고 그래서 군선교 주일의 날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 드리면서 또 선교 보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1년간 또 지내왔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4년, 25년 충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저 장면은 24년 9월에 인천대교 아래에서 우리가 군 훈련을 이렇게 이제 전술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인데요. 인천대교 하면 보통 영종도로 넘어가면서 인천대교, 인천 쪽에서 넘어가는 인천대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운전을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그 밑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처하고 그 영종대교를 넘어오는데 인천대교죠. 인천대교를 넘어오는데 그 훈련을 우리가 뛰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넓더라고요. 넓고. 근데 민간인들은 저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지역은 이렇게 철문처럼 잠겨 있다가 훈련할 때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서 봤죠. 근데 되게 넓어요. 마치 이제 우리 땅이 좀 좁다 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광활해요. 너무 넓고 좋아요. 대신 문제는 바람이 불거나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황토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들 해요. 우리 용사들이. 근데 저때 이제 가서 의문을 하고 뭐니 해도 저기 지금 저기 하얀 색깔로 되는 게 무슨 관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 관이 아니고요. 이삭토스트 박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게 쌓아놓으면 왠지 조촐할 것 같아서 야 일렬로 펴봐. 근데 더 이 관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 용사들이 좋아해요. 이삭토스트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 때에 약 200명, 250명 정도가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삭토스트가 250개죠.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가죠. 근데 너희들 뭘 먹고 싶냐? 이렇게 우리 군종이나 성님이들한테 물어보면 이삭토스트 괜찮다고. 근데 햄버거는 좀 더 비싸요. 근데 그래도 생색내기 딱 좋은 게 이삭토스트인데 또 감사하게도 맛있어 해요. 더 간부님들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인솔 장교님, 그 인사 장교님 같이 왔는데 그런 속에서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위문 기도하고 이제 간식을 나누는 거죠. 근데 저렇게 비용을 들여서 또 모아서 그리고 우리 염창조왕께서 후원하신 걸로 해서 위문을 하는데 저렇게 위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먹는 게 이게 짱이라고 주일 예배 더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통계적으로. 근데 사람이 용사들이 많이 오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 용사들이 와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저희 소임은 거기잖아요. 뭐 요란하게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군 간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간부 사역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의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군종과 성교미들이 와서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제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앞에 우리 그 오르간 연주하시는 그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용사들 그 연주하는 거 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이 맞나요? 제가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끊임없이 또 끊기지 않고 제가 4년 정도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한 번 찬양팀이 맥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웬만한 다른 찬양팀보다도 나 잘하라고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다 탤런트가 있고 또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찬양팀을 꾸려가는데 너무 감사하죠.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서도 또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보시죠. 아까 그 앉아있는 200명이 넘는 용사들이 앉아 같이 다 사진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은 우리 지구촌교회 이임철 장로님이라고 충정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고 군종으로서 같이 동역을 했던 그 분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리신데 우리 그 김원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는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에 우리 충정교회를 나왔던 충정부대 출신이 와서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못해서 함께 예배하고 간증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오셔서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분이 당시 군생활할 때 우울이 장난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을 들어보니까 원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관계,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충정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많이 회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 간 거죠. 그때 그 신앙이 지금 SK에서 그 IT 계열 관련해서 부사장 정도. 그러니까 명칭은 팀장인데 딱 보니까 부사장님 뭐랄까 직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SK 하면 우리나라 사실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인데 그것도 일명 저도 이제 지방대를 나왔는데 막 비하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상하시면 안 되는데 지잡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방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구촌교회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청년부도 함께 이렇게 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소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저 병영생활 감정 코칭사는 작년에도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저 과정은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 그 용사들에게 자격증을 뭘로 하나씩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전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저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 한 분도 모시고 같이 저희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도 있고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용사들은 내가 왜 관계가 꼬이는지 내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러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걸 통해서 또 자격증도 받아가는데 이 자격증이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이력서를 쓰다 보면 그 이력서에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을 무엇을 했는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용사들 가운데는 뭔가 딱 자각이 온 친구들은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주말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자격증 과정에다가 병영생활 감정 코칭사 과정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걸려드는 용사들 가운데 저기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김이도 되고 군종도 되고 또 저하고 함께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격증을 이렇게 줬을 때 그 이력서에다 이력을 딱 넣으면 이걸 그 면접관이 봐요. 왜 그걸 할까요? 은근히 제 자랑도 잘하잖아요, 제가. 폴리텍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관으로 가끔 가거든요. 심리를 제가 또 전공을 했으니까 좀 봐줘라. 직원들 뽑을 때도 그러고 직원들 뽑을 때 제가 봅니다. 그러면 좀 냄새가 풀풀 나는 분들은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한 분들은 자기 어떤 인성이 어느 정도는 돼가고 그래서 내 안에 갖고 있는 힘든 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침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개발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가산점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면 와가지고 함께 하고 자격증도 받아가고 자신도 알아가고 병영생활 안에서도 서로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야 가봐 이거면 돼요. 딱 두 글자 가봐. 어디? 교회. 가면 괜찮아. 맞아요 우리 성김이 군종들? 끄떡끄떡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면 끄덕끄덕거리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고마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뒷장도 보면은 이제 세례도 주고 막 여러 어떤 주의 은혜 안에 가운데에 서로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저 장면은 이제 앞에 저 뒷장에 보면 늘 12월 달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또 전체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 전야제입니다. 24일 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모든 행사 주관은 부대에서 해요. 저는요 얼굴마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증 좀 제발 이번에 남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대장님은 휴가증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산에 책정해 준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품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 남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용사들이 근무자 빼고 휴가자 빼고 거의 대부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저렇게 참여를 해주니까 고맙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용사들도 저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 또 되는 거예요. 같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오는 용사들도 있죠. 예. 그런데 저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어쨌든 어거지든 뭐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어떤 전야제를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비용은 얼마 안 돼 사실. 대장님의 역할이 커요. 휴가증 막 나눠주고. 그러면 열심히들 합니다. 그 속에서 열정도 생기고 분위기도 살고. 그러면 그 다음 주 또 어떨까요? 더 많이 와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행사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보기 좋죠. 예. 아주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배동희 집사님? 우리 장교 전역하셨잖아요. 지금 휴가죠. 예. 저기 중대장님 하실 때 휴가증 남발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그 선교위원회 이제 군선교위원회 담당해 주시는 우리 배동희 집사님이시라서 제가 특별히 또 한번, 우리 김창수 장로님도 계시고 선교위원회 정말 늘 물심양면 또 도와주시고 하는데 선교위원회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다시 이제 2월 달이 됩니다. 2월 달이 되면 우리에게는 이전에 동계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포병부대는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 뛰는 전술훈련이 있습니다. 저 때가 철원인데요. 철원은 그때 이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제가 대장님하고 얘기할 때에 그때 영하 20도 정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 군 막사를 보면 이제 텐트를 쳤을 때에 그게 사실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대장님 이거 추운데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데 대장님도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전보다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핫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따뜻한데 잘못 쓰면 화상을 입습니다. 딘다고 그러죠. 그런데 10개씩 나눠줬나? 20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대장님 10개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침낭 안에 넣어놓고 자면 그래도 덜 추운 거예요. 그런데 군은 군대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세상 밖에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대학 다니면서 또 학교 졸업하고 저 나름대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솔직히 호강하게 있었겠어요. 사랑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국가가 불렀다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디를 가요? 군대로 온 거죠. 1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도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8, 90년대 이제 저는 90년도에 이제 입대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동계훈련을 뛸 때 너무 추웠거든요. 강원도 화천에서 저는 이제 복무를 했는데 그때는요 이 막사가 아니에요. 땅굴을 파게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움막 짓는 것처럼 땅을 판 다음에 그 위에는 판초이를 덮고 흙으로 덮어서 추위를 덜 타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7, 8명씩 분대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투화가 꽁꽁 얼어 있는 거죠. 눈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젖어 있는 상태니까 이 군화가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 그 신을 때 그 고통을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싫어요, 막. 그런데 이 용사들이 얼마나 그런 어떤 동계훈련 속에서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또 바리바리 들고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삭 토스트죠. 그래서 이삭 토스트 함께 또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각 그 군 막사 안에 이제 텐트 친 데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저게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우리 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아유 나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 잘해요. 막 이렇게 보면 아우 저 진짜 막 속으로 그냥 걱정되는데 딱 비상 걸리잖아요.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탁탁탁 자기 임무를 맡습니다. 현태가 그렇지? 맞습니다.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늠름하고요. 우리나라 화력 장난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비속어로 국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우리나라 화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걸 제가 좀 아냐면요. 더 이상 진도 나가면 군사 기밀일 수 있으니까 맛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위촉을 2년에 한 번씩 다시 받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돼. 그러니까 계속 해줘. 어떤 사역 군사역을. 그래서 이제 포병 여단에 가면 여단장님 이제 별 하나신데 그 장군께서 이번에 초청을 하더라고요. 갔는데 우리 수도 포병 여단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딱 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럼 막 입이 근질거리지만 더 이상 말씀드린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북한에 비하면 탁월하다. 그런데 이런 임무들을 우리 장병들이 잘 맡고 있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걱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여단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저는 이제 한번 일반 예배 드릴 때 그 장면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또 축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때가 제일 조금 나왔을 때쯤인 것 같은데 찍어도 꼭 저 때 찍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과 함께 그 세례식을 절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저 때는 이제 5월 대대전술 훈련입니다. 저 때도 다 보통 우리가 포사격을 하러 갈 때 철원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철원이거든요, 저기 또. 그래서 저희 철원에서 주일날이에요. 열흘 가까이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군대가 지금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제가 약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죠.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그 대대 그 용사들이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친구들 가운데 예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예배 아닌 예배 같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저때 또 제가 뭘 들고 가겠습니까? 이삭 토스트예요. 그 250개를 갖고 가려면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 음료수까지 갖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생색내거나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만큼 이삭 토스트를 통해서도 이게 먹는 거 가지고도 선교 현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희 재정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안 되고 자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이강교차로 추진진지 이제 위문하는 건데 저기는 이제 이강교차로라고 해서 강화도 안쪽에 우리 그 추진진지가 있어요. 예전 우리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걸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5분대 기조. 5분대 기조처럼 저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포대별로 들어가서 추진진지 안에서 즉각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진진지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사실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많이 힘들어요. 근데도 또 저기 간식을 들고 갔어요. 이번에도 뭐 들고 갔겠습니까? 아니요. 파리바게트. 크림빵이 또 괜찮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들고 가서 또 위문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선교는 이 루틴이 있어요. 간부 사역을 잘해야 되고 간부 사역 중에 우리 대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게 90%라고 저는 봐요. 80%에서 90%. 그리고 우리 군종들과 성기민들과 함께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요소 위문도 있지만 그 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제가 감정 코칭 그 지도사 과정 그러니까 병영생활 그 과정들을 했을 때에 이게 또 양념처럼 돌아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일 건데 그 다음이요. 저게 뭔지 아시겠죠? 저기 그 우리 교회 충정교회 뒤쪽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건물 보이죠?
저 건물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 군 장교들 그래서 또는 뭐 군 간부들 그 숙소로 그 독신자 아파트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지금 장막처럼 울타리 지금 쳐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싹 없어지고 저희 교회가 영외가 됩니다. 영내가 됐을 때는 제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쑥 커피 한 잔 들고서 미리 문자 보낸 다음에 대장님 저 왔어요 하고서 대장님하고 한 시간 이야기하고 나누고 수다 떨다가 나오고 그게 사역이에요. 주임 원사님 계시면 아이고 원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같이.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게 혹시라도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영외가 되면 장점도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영외라는 것은 뭐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벽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벽이 생겼을 때 제가 들어가서 대장님 좀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하는데 혹여 믿음이 없는 분이나 그런 이전에 쌓였던 그런 어떤 교감, 그래서 라포가 좀 형성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저에게는 장벽이 하나 생기는 거죠. 뭐 하러 오시려고요?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대장님은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용사들 종교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막 그냥 보내달라는데 보내주는데 특히 우리 대장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충정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영외가 되면 용사들이 밖으로 일단 나오는 거거든요. 영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장벽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대장님 가운데에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불안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용사들이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마음이 첫째 장벽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은 문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 수월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들이 더 되는 거죠. 특히 앞에 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100여 명이라는 간부들이 믿는 이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매개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인사장교님 왔지만 인사장교님 저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맞죠? 예? 맞죠? 그럼 인사장교님 이제 나한테 딱 이게 이제 우리 접신이라고 표현 안 되는구나. 딱 나고 되는 거예요, 교감이. 그러면 거기 있는 동기들이나 또 후임들 오면 한번 놀러 가자. 거기 목사 하나 있는데 되게 재밌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장교분들도 간부님들도 오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조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을 놓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정교회를 그리고 저를 그리고 우리 사모를 그리고 우리 군종들 성기미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줘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목숨의 그 위기 가운데에도 나를 건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복잡하게 쓴 것 같아도 1절부터 10절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우리 사역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뭘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살펴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지. 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 그런데 아마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기도? 근데 바울은 그 기도의 체험을 분명히 했던 거죠. 아주 강렬하게 했던 거겠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든 뭐로든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정확하게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절차와 성도가 하나 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러므로 혼연일체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더 힘이
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이게 뭔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렷하게는 저도 뭐라고 증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뭐 고린도 편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보면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 속에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 찰나들이 꽤 있었잖아요. 은세공자들한테도 목숨을 뺏길 뻔했고, 그리고 뭐 티르키예에 있는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면서도 여러 수차례를 이렇게 넘나들었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나 도저히 이제 저기는 못 올라가겠어요. 나 지쳐가지고 못 가겠어요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던 그 순간이 바로 토로스 산맥을 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마가복음을 썼다고 하는 그 마가 요한이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현장이었는데,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는요, 추위도 추위지만 짐승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도적대들이 또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발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목숨의 위기, 그리고 선교 복음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하나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그래, 알겠어. 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요,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향한 카운터 펀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나와요. 아멘? 네, 카운터 펀치예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내가 이게 과연 기도일까? 나 정성스럽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장소를 딱 하나 정해놓고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 아니야? 그러는데 그냥 길을 가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목회는 여기까지입니까? 내가 기간 목회한다고 까불까불 거려서 그러십니까? 다시는 이제 기회는 안 주시는 겁니까? 하고 그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결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따라라라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요? 너 염창중앙교회 가봐라. 그래서 제가 면접 보고, 황장님도 여기 계신데 면접 보고 우리 또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충정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고, 목회의 연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힘은요, 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체험한 부분들도 부분이지만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초짜 부목사, 목사 안수 받고 1년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부평에 있는 모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부목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교구를 맡게 되잖아요. 교구를 맡았는데 제 1년 선배인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김석순 전사님이라고. 이름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이분. 그래서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여기서 저 마음을 막 그냥 아주 뭐랄까 긴장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말도 안 해놓고 제가 딱 갔더니 목사님, 그 어머님이 내 딸이 이상해요. 내 딸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더 이상해요. 사람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불이 자꾸 투석투석 일어나요. 너무 신비주의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제 그것까지만. 그래서 저는 초짜고 저 영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뒤에 여전사님 계신데 여기서 또 선배님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또 가오 떨어지면 죄송해요. 근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내가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보자 하고서는 자켓을 그때 누런 자켓이었는데 딱 벗고선 달려들었죠. 딱 갔더니 그때부터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하다가 막 땀은 막 비오듯이 하지. 제가 영빨이 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요청하시라고. 그래서 권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까지 하려고 하면요, 이거 1시간에도 모자르기 때문에 궁금증은 여기까지. 네. 근데 딱 이거 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 처자가 딱 나를 쳐다보더니 막 하다가 쳐다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영빨 딸리는데 겁나가지고. 근데도 표시 내면 안 되니까 약한 걸 보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세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들어와봐. 네 들어와봐야 너 힘들어 뒤져. 너 힘들어. 그랬더니 에이 하더니 막 눈을 콱 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과는 좋았어요. 결말은 좋았어요.
그건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오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의 힘이 굉장한 걸 저는 체험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을 또 하나 따로 했잖아요. 심리상담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이제 설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정신분석학을 전공했고 락강을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99.9%는 전부 다 뭐다 정신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증은 뭐예요? 정신분열, 그러니까요 조현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거에 가깝고 아니면 그거에 비슷한 정신증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문제지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설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계급이 깡패니까 제가 밀렸죠.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아닌데. 그만큼 기도의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었고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체험을 하실 겁니다.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이외에도 말씀에서 증거를 대겠지만 카운트 펀치예요. 사탄에게 내리는 채찍이라고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방패가 되는 것이 있고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창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기도의 힘이고요. 올 때마다 뜨거워요. 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정교회는 제가 그거 하고 싶은데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맞춰서 컨셉으로 가는 건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면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까도 여기 앉아가지고 남들 볼까 봐 몰래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았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겠죠. 그만큼 기도는 굉장한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꼴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요. 아니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만난 지식과 내가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내 것이 된 내 안에 보통 내재된다고 하는데 이 내재된 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래서 해석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광대하고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어떤 프리즈마 안에서 가둬놓고 그걸 평가하고 왜 안 되냐고 우리는 원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웬만한 거는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는 오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계획이 있을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부끄러운 마음속에 하나님 나 목회 끝났나요?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되겠나요? 바로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안 이루어주시냐고 했을 때에 내 입장에서 내가 해석하고 그래서 내 내피셜로 바라봤을 때에는 생각했을 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은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왜 안 고쳐주세요? 그건 하나님 소관인 거죠. 그런데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가장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신앙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란 뭐라고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생명이신 성령과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교감이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막 뜨겁게 기도도 좋지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내가 정말 잠시 잠깐 막 그냥 뭔가 홀딱 홀렸다가 하나님 내가 돌아가도 되나요? 나 같은 죄인은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이게 올 때에 먼 발치서 그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 심정은요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내가 완벽을 막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뭘 아이고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순간 느낄 때 무릎 꿇고 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 마음 안에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어떤 명령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자가 나갔을 때 옆에 있던 제자가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 저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돼요? 그랬더니 기도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한 예인 거, 그러니까 하나의 실사례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병자도 고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나 같은 정말 부정탄 여인이 예수님 근처만 가도 낫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혈루병 여인이 가자. 그 부정탄 여인이 있으니 그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해서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저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대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실 때 또 부탁 하나 드리고 또 마무리할 건데,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위해서 계속 늘 기도하시지만 우리 충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